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이는이라는 말씀은요, 본문을 좀 더 보면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렇게 나오죠.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정해 놓은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신분에 의한 성취를 잠시 한번 복습을 하고요. 누가복음 사역에 의한 성취로 가서 공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해 놓으신 우리 개론 구조 신분에 의한 성취 부분을 한눈에 잠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개론을 따라가면서 잠시 설명을 덧붙이면서 구조를 확인하고 그 신분의 내용 다음에 사역에 의한 성취에서 예수에 의한 성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마가복음 9장 31절 우리 요절 확인했죠. 거기에서도 나타났는데 바로 당신이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이루는 아들의 신분으로 당신이 바로 낮은 신분이 되시고 또한 부활하신다라는 내용이 아까 요절에 잘 나와 있었죠. 이 신분은 여기 보시는 대로 직임에 의한 성취에 근거를 둔다고 그랬죠.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전부 이루신 그 메시아이므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을 여기 보시면 아들이심으로 그분이 속죄주가 되시고, 그러니까 아들로서 똑같은 아들을 당신이 뽑아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형제라고 할까요?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하나님 아들을 다시 당신이 찾아내는 그 속죄주 신분이 되시고 찾아내실 뿐만 아니라 통치까지 해주시는 분이다. 완벽하죠. 아들이심으로 속죄주 신분이시고 속죄주 신분이심으로 통치자 신분이시다. 이 통치자 신분을 통해서 본래 신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바로 메시아여야 되죠. 그걸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에 보면 낮아진 신분, 이때 낮아진은 창세전에 정하신 아니면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낮아진 신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낮아진 신분임을 확증했으니까 낮아지셔야죠. 그래서 낮아진 신분이고 바로 낮아질 신분이 되는 겁니다. 낮아질 신분으로 낮은 신분임을 아버지 아들로서 성취한 거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본래 신분이었던 높은 신분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쓰는 낱말인데 이 낱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마가복음의 주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 생각을 좀 바꾸면 참 좋겠죠. 신분 상승이다, 신분이 비천하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일상사로 쓰지만은 그 신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결국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 개념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기준으로 그 용어들을 우리가 쓰게 된다면은 그게 여호와 살아계신 방향으로 이 말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무슨 낱말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낱말이 그다음 낱말과 연결이 되고 이게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제의 그야말로 신분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그 신분으로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던 과거 또 더 신비한 창세전 사건까지 우리가 신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닫게 되는 과정이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 마지막 20절까지 쭉 연결을 해서 우리는 살펴봤던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특징적인 아주 중요한 특징, 구조상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아들 되심으로 그분이 속죄주 되시고 속죄주 되시면서 통치자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바로 이 통치자의 신분은 자기의 어떤 통치 이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하신 것을 이루시려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게 이제 낮아진 신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낮아진 신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구조적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낮아진 신분이니까 배척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약속된 배척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뭘 보여주죠? 표적을 보여주죠. 그러면 표적을 보여준다는 말은 그 표적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표적을 하면 배척당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럼 배척당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표적을 보여주는가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배척당하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진 신분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뭐냐 하면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표적으로 뭘 드러낸다?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따라하거나 흉내를 낼 수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배척당할 뿐만 아니라 버림당합니다. 결국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 죽으시는 신분도 버림당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또 뭘 보여주시냐면 표적으로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낮아진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서 가정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했던 시간부터 하나님을 깨닫게 된 그 시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은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가 마음속에 신앙으로 자리 잡는 그 시간과 또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혈육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면 혹은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안내를 받았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 혈육을 뛰어넘는 가정교회의 역사, 그 역사 속에서도 바로 그리스도의 신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이 땅에 와서 낮아지고 버림당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교회를 사단의 권세가 그냥 두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약속되어 있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다라는 것은 2000년 교회사가 너무나 많은 수천 가지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분과 관련된 바로 지체들이 겪는 역사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낮아질 신분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시는 거고, 낮아질 신분이 무슨 신분으로 넘어갑니까? 높은 신분이 되는 겁니다. 왜? 낮아질 신분이 왜 높은 신분이 되느냐?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참 논리적인 조합이 뛰어나죠. 낮아질 신분과 높은 신분은 이게 반대 개념인데
그리스도의 신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된다면 낮아질 신분이므로 바로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완벽하게 이루는 높은 신분이다. 이런 이제 논리적 고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쁜 일이 곧 좋은 일이다. 좀 단순화하면 때리는 일이 무슨 일이다? 싸매는 일이다. 그죠? 흩은 일이 모으는 일이고요. 뽑는 일이 심는 일이고요. 그리고 멸하는 일이 세우는 일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구조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와 여기에 있잖아요. 맞죠? 낮아질 신분인데 무슨 신분이 돼요? 높은 신분이 되니까 때리심이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싸매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조가 이사야부터 말라기의 전체 전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선지서 공부를 우리가 낯선을다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되죠. 정보를 몰라서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높은 신분인데 그 높은 신분이 바로 주인의 신분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주인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의 결과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주인이라는 걸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뭘 이루셔야 돼요? 낮아질 신분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인으로서 순환을 당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순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은 어떤 분이냐는 것은 이미 여기서 보여준 거죠.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높은 신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의 신분임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미래까지 내가 주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주인인 신분으로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주가 된다. 구속주가 된다. 그래서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뭐와 연관이 된다? 영광스러운 신분이 된다. 여러분 선지서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여기에서. 예. 우리 강론, 개론을 통해서 좀 더 여러 큰 구조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개론을 보면서 조금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억을 되살린다는 의미에서요. 405페이지에 보시면 본래 신분에 의한 성취 나오죠. 거기에 아들의 신분 중에 증언으로 신분을 증거합니다. 넘겨보시면은 표적으로 신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가복음에서 표적이 나오는 그 문맥의 위치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주 신분의 성취를 보면 2장에 속죄주 신분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속죄주 신분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도 함께 식탁에 앉아 속죄주를 증거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금식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금식을 그 외형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랑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신랑이 없는 날에 너희들이 괴로워하게 되는데 그게 진짜 금식이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아들의 신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그 속죄주 신분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분이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인간 혈육에 얽매인 것도 아니다라는 내용이 3장에 나와요. 그래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죄를 속하는 아들임을 알려주시는데 안식일에 그리고 귀신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와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12제자를 불러버립니다. 12제자를 부르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른 하나님의 아들을 부른 거라고 보면 돼요. 그 전에 뭐가 나왔냐면 속죄주의 능력이 나왔잖아요. 속죄주의 능력을 통해서 당신이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밑으로 내려오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3장 13절에서부터 19절에 제자를 삼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장 20절부터 35절에는 예수님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와 뭐가 대조가 되냐 하면 제자와 귀신 들렸다고 오해하는 자들, 책망받을 자들이죠. 그걸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가족이 와서 예수님이 이제 미쳤다라고 하니까 데리러 온 거죠. 그때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미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러니까 귀신이 증거하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형제들을 불러내죠. 자, 그런데 듣지 못할 자들은 책망하면서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혈육들도 거기에 동참을 해요. 그래서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혈육에 속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도 아니고 이분은 바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여러분 2장과 3장의 흐름입니다. 자, 4장에서부터 5장에 보시면 비유로 신분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는 통치자의 신분과 관계가 됩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신분을 증거한 다음에 그 신분을 실제로 이루시는 내용이 4장 35절부터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영계, 그 다음에 질병, 사망 문제, 정말로 우주 만물의 창조자와 주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4장 35절에서부터 5장까지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통치자 신분인 거죠. 자, 그러니까 속죄주 신분과 통치자 신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속죄주다, 뭐 통치자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써요. 이 곳곳에 있는 낱말을 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신분을 얘기하는 건지 삼직을 얘기하는 것인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시는 사역과 관련된 건지 본성이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건지 하나님 쪽에 더 가까운 그 의미로 설명을 하는 건지 그게 질서 없이 막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속죄주다 이러면 아무도 부정은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속죄 의미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면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내용이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흐름요. 아들 신분, 속죄주 신분, 통치자 신분을 통해서 본래 신분을 확정하는 이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마가복음의 이 흐름이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보통 기독론이라 그러죠. 그 기독론 정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신학자들과 논쟁을 하거나 어떤 이 성경 신학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마가복음 2장, 3장, 4장, 5장의 그 흐름을 지금 이 사건이 수십 가지는 아니지만 10가지가 넘잖아요. 이 요약으로 본다면은요. 4개, 3개, 4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16가지의 사건을 쭉 연결시키면서 신분이라는 말을 계속 떠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 증명을 하게 된다면은 성경의 바탕을 두고요. 성경 흐름 그대로 그러면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기독론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론 문제 해결은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데 대한 정확한 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뜨거운 논쟁이 바로 기독론 논쟁입니다. 무게는 어디로 넘어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모범이 되는 스승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아직도 성경의 통일성은 없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의 가르침은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교훈으로 그건 여호와 계시와
거리가 먼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10장 45절에 보시면은요, 낮은 신분의 성취, 낮아진 신분인 겁니다. 배척당한 신분의 성취의 구조 아까 말씀드렸죠. 배척과 표적, 요 구조요. 배척당하는 것이 무능력이 아님을 표적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표적의 순서가 보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는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옷가에 손댄 병자를 낫게 하는 표적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 본문에 들어가서는 그 연결고리들을 다 확인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바다 위로 걷는 것과 그 다음에 옷가에 손을 댄 병자가 낫는 것이 왜 그런 사건들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다른 데는 꼭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 순서가 어떻다는 겁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신약 신학자들은 공관복음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를 섞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단지 그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느냐,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느냐, 요한복음은 넣지 않습니다. 좀 성질이 다르다고 해서 넣질 않아요. 그래서 뭐 마가복음에만 나오느냐, 누가복음에만 나오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록된 이 순서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는 것은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통해서 지금 이게 보시는 대로 낮아진 신분에 대한 성취라는 이 개념으로 성경신학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한다. 이게 이제 전달돼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버림당한 신분 성취를 보시면은 버림당한 사실을 보여주시죠. 그 버림당한 사실 증거에서 7장 14절에서부터 23절에 보시면은요, 비유를 풀어 버림당한 말씀의 신분을 드러내 증거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비유를 푼 내용에 인간이 얼마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리스도께서 정의를 해버리세요. 20절과 23절에 보면 도저히 이 하나님의 아들을 깨달을 수 없는 그 본성의 부패함을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의 이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열 몇 가지의 인간의 그 고악성에 대해서 그야말로 병든 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증하죠. 그러니까 이 인성 상태로는 누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편하게 들을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그렇게 정의를 해버림으로 해서 당신이 그들로부터 뭐 하게 된다? 버림당한다라는 사실을 당신이 확증해 주는 거예요. 저들이 왜 저렇게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느냐? 내가 저 본성에 대해서 그들이 결코 나를 깨달을 수 없는 자로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건 아까 속죄주 신분에서 제자들은 아니었죠. 그리고 주의 백성들도 아니었다는 거고요. 자,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여기는 5가지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고악한 성질을 잘난 유대인들을 정죄하신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헬라인의 어린 딸을 귀신이 들렸는데 그를 고쳐줍니다. 그 유대인들을 절대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을 수 없도록 버려버리고, 그야말로 헬라인의 여인의 말처럼 개같은 버림받아 마땅한 바로 이방인을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게 하는 신분으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귀먹고 어눌한 자, 그러니까 결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자죠.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칠병이어 표적으로 먹여줘요. 그럼 여러분, 이 내용 속에는 아까 배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악한 유대인들의 버린 자들이, 그들이 버렸으므로 바로 헬라인이나 귀먹고 어눌함을
어눌함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고통을 받는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고쳐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는, 바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좀 깨닫게 깨달라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깨달음을 주지 않으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소경은 또 밝혀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버림당한 신분의 성취에서 마가복음 7장의 구조는요, 뭐가 바탕이 되고 있냐 하면, 아까 우리 첫 부분에서 살펴봤던 바로 속죄주 신분 다음에 무슨 신분이 나왔죠? 아들의 신분, 속죄주 신분, 세 번째 무슨 신분? 통치자 신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통치자 신분으로서 철저하게 배척할 자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은 오히려 내 자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8장 27절부터 10장 45절에 낮아질 신분에 가서는 바로 이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능력을 앞으로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0장 46절부터 무슨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높은 신분으로 가요. 자, 지금 이렇게 좀 찾아본 이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요, 구조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본문의 연결성 속에서 높은 신분, 낮은 신분, 본래 신분, 낮은 신분, 높은 신분이 본문 연결해서 사건 배치를 통하여 확증되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본문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장 27절부터 10장 45절에 낮아질 신분 증거에서 8장 27절에서부터 9장 37절까지의 버림당할 사실 증거는 내가 죽는다, 이런 톤이 아니에요. 내가 이 모든 걸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끌어갈 거다, 이런 증거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금은 누가 하실까요? 누가 해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언의 영이라고 하니까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해서도 그렇게 하고요,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해서 무너지게도 하세요. 참 요즘 이 몇 년간의 한국 교회의 집회의 특성이 보면은요, 이게 막 정치적 사건하고 이게 막 붙어가지고 그 광장에서 뜬 목사들이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집회에 가면 이건 뭐 이른바 찬송 빠른 박자로 막 부르다가 막 쓰러지고 그걸 성령이 임했다 그러고, 그 큰 기도원에서 그냥 진짜 발광과 같은 짓을 하는 것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집회들이 부쩍 늘었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하시는 걸까요? 이걸 누가 하시는 걸까요? 말씀의 능력하고 무관한 걸까요?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해 가시는 걸까요? 능력이 깨닫게도 하고 깨닫지 못하게도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한국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권위가 아니면은요, 한국 교회에서 교회 생활은 절대로 어딘가에 발을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다르게 말하면 어딘가에 성도로서 몰입하지 않으면 신앙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 성경을 모르면은 가는 곳마다 다 뭐예요? 그럴듯하게 보여요. 눈앞에 그야말로 뒤집어져 버리니까 사람이. 자, 그 능력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대로 공부하도록 하고 안내를 해주는 일들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를 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410페이지 버림당한 결국의 증거는 버려지는 것이 결국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당연하죠. 너무 논리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확증을 합니다. 411페이지 보시면 버려진 결국을 증거한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버려진 결국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신분으로 넘어가요? 높은 신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진짜 다른 부분도 물론이지만 마가복음의 본문 연결은 수없이 수십 번 읽으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마지막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확증을 우리가 같이 해왔잖아요. 이제 남은 일은 뭐냐 하면 의심 없이 성경 본문 연결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메모하신 거, 강론집에다 메모하신 거, 개론에다가 메모하신 것을 보고 그냥 통으로 수십 가지 사건이 마가복음 경우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쫙 여러분들 머릿속에만 이제 오롯이 남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건을 저는 하나님이 마련해 가신다고 봅니다. 전하게 하면서 또 생각하게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게 하고 그렇게 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거기 보면은요, 10장 32절에서부터 45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죽임 당하나 살아난다고 증거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천국에는 섬기며 이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목숨을 버리는 자가 뭐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분으로 가는 거죠? 높은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장 46절에서부터 16장에 나타난 어떤 사건도 전부 무슨 사건이 돼요? 높은 신분을 확증하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주인의 신분 증거 중에 표적으로 주를 증거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주인의 표적을 증거하시고 그 표적의 결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부터 33절에 보시면 표적의 결과로 증거하는 내용 가운데 무화과 나무 마른 표적의 결과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데요. 그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의 본문을 보시면은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와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시고요. 그리고 그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어떻게 한다? 용서해 준다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제자들의 경우로 보면은 그들은 믿음을 줄 자격이 없어 보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까 자신이 뭐가 되신다고 그랬죠? 대속주가 되신다는 말씀이 앞에 있거든요. 당신이 그러면 낮은 신분이 됨으로써 그들에게 용서를 하게 되고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처가 어디냐 하면 바로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좀 인간적인 얘기지만 예수님 당신이 눈에 본 제자들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인간적인 얘기를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세요? 책망하시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로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대로 제자들을 쳐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뒷부분으로 갈수록 주인의 신분이라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오직 누구의 뜻을 전하는 아들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과정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따라서 공부해 가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야말로 작동하는 거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순서대로 머릿속에 저장된 용량으로 보면 저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참 많죠. 그 사건 다음에 그 사건이 어떤 거지라는 게 많이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목마른데 그 내용은 결국 계시에 충실한 이 마지막으로 이 성경의 비밀을 풀어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이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인지 갈망인지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에서부터 13장 보면요.
순환의 신분으로 증거하는데,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순환을 받음으로 당신이 주인된 신분을 증거합니다. 자, 순환 이러면은 앞에 내용으로 돌아가서 낮은 신분 이렇게 가잖아요. 하지만 이 구조로 보면은 지금 이 내용들은 무슨 신분이에요? 높은 신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환의 신분 얘기를 좀 더 이제 풀어보면 순환 받는 것으로 아버지가 정한 순환을 당한 것으로 무슨 신분이 된다? 높은 신분이 된다. 그게 1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413페이지 무슨 신분이 돼요? 영광의 신분을 받는 분으로. 이건 부활의 영광이고 또 부활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심판하실 분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무슨 구조가 생기냐면 심판받는 순환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두 가지 사건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신분, 그 증거가 부활. 그죠? 그 부활하신 능력이 진짜 주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을 뭐 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심판은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바로 통치자인 것을 여기서 확인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3장에 재림의 신분을 증거하죠. 그리고 재난도 약속하시고 심판도 약속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주인의 신분으로 이 높아지신 바로 구속주 신분의 성취를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버림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므로 그분이 영광스러운 신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414페이지 대속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리고 버림을 당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임을 확정합니다. 여기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야말로 속에 간구하는, 그게 죽고 싶을 정도로 죽을 만큼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분이므로 이분이 어떤 신분이다? 높은 신분이다. 그리고 그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 그야말로 뭐가 되시는 거죠? 구속주가 되시는 거예요. 구속주. 그러니까 구속주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뭔가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들로서 당신이 죽으시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14장 13절부터 15장까지 아버지가 세운, 바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근래 한 내용이어서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물어요? 너 누구냐 묻죠? 너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자 계속 나오죠? 4번인가 5번 나옵니다. 버림당한 신분 증거, 특히 15장에 가서 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분이 아까 구속주 신분이고 성경 본문에서는 누구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는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패배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5장 6절에서부터 그래서 47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내용의 본문을 보면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계속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하는 자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넣는 것으로 지상에서 십자가 사건까지의 사건들이 높은 신분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 다음 16장에 영광의 신분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했을 때 온 여인들도 다 믿지 않죠.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보여주죠. 그리고 사도들도, 제자들도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자, 믿지 못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냐?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것이 부정적인 게 아닌 게 16장의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16장 제목이 뭐죠? 영광의 신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함으로 그분이 어떤 신분이다? 영광스러운 신분이다라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14장과 16장에서 그분은 누구셨기 때문에? 구속주였기 때문에. 그럼 구속은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사단을 위해서 했습니까? 사단의 자식을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속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한 신분을 불신당하지만은 당신이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자, 16장 19절 하늘로 들려 올라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천국 복음을 제자들이 전할 때에 표적이 따르면서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지금 아버지 우편에 살아계신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표적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계신 증거다?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지금 살아계신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이 정리가 됩니다. 앞으로 전부 마가복음에, 특히 마가복음에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본문 연결 딱 그렇게 되는 거구나. 같이들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사역에 가서 토대가 되는 거예요. 연결성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들이 철저히 누구 앞에서의 신분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분을 확증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자, 잠시 쉬셨다가 누가복음의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